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을 가지요. 여행을 다녀오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속에 있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행을 통해 더위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행복한 여행 하셨나요? 약속대로 오늘부터 꿈꾸는 여행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삶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첫 번째로 모시는 초대 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분을 모시고 설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분이십니다. 자,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특별한 한의사 위담 한방병원 최소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긴 하지만 영광이긴 하지만 부담스럽네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주 특별한 한의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난치병 위장 질환을 치료하시는 위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이런저런 병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네. 위장병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우리 나라의 그 음식을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음식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된장이라든가 청국장, 김치, 뭐 상당히 좋은 발효 음식이 잘 갖춰진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위암 대장암이 세계 1위예요. 예, 세계 1위입니까? 예, 네. 그리고 4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네. 위장병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위장병이 있어서 검사를 이제 받아보지 않습니까? 내시경도. 그렇죠. 근데 이상이 안 나타나요. 내시경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위장병. 네. 또 우리 한국 한의사들은 위장병을 앓으면 또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두통이라든가 온몸이 아프다든가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전신 질환을 같이 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병이 다 위장으로 네, 통해서 그래서 나타납니까? 위장이 우리 몸의 중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소화되고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어떤 피를 만들고 또 어떠한 물질을 영양분들을 공급하느냐가 1차적인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공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장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의 위장병, 위암, 대장암을 한 절반 줄여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게 됐는데 위장도 굳어지는 병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위장도 굳어지는 병? 네, 우리가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위장에도 위장경화병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 병을 연구해서 책도 내고 이제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위암도 예방이 가능해졌고 또 잘 낫지 않고 검사에도 안 나오는 위장병 환자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죠.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한국에서도 매우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쁜 스케줄 중에서 여행하실 시간은 있으신가요? 뭐 최근에는 뭐 여행을 거의 못 해요. 그러세요? 그런데 최근 북경에 다녀오신 뉴스가 그렇죠.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이 새로운 위장병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이제는 위험위궤양이 아니라 담적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담적병. 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어깨가 굳어지면 담 결린다고 그러잖아요. 담이라는 게 뭐냐면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가래 담자를 쓰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분해를 못 시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찌꺼기 생기잖아요. 그 찌꺼기가 썩으면서 부패된 물질을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이 위장에 끼면 위장이 굳어져요. 그래서 쌓일 적, 그래서 담적병이라고 했는데 이 담적병을 중국에 계신 분들이 중국에도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그 담적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책을 제가 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제가 한국에서 출판 기념회했을 때보다 훨씬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잘 모르고 또 좀 중국에서 이 담젖병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저항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것을 그 담젖병을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제 북경의대 여기는 의사들이죠, 양의사들 그분들이 오케이를 안 하면 외국인 서적이 출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의대 교수들, 그 소화기내과 교수들을 제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담젖병이라는 건 처음 듣고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우리나라에 낼 수 없다. 뭐 이러한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의할 시간을 그 북경대 총장님께서 저한테 치료를 받고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좀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북경대 이제 의대 교수들한테 제 강의를 했죠. 북경대학 교수들이라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교육을 잘 받고 이해를 했습니까? 이분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북경대학교 부속병원, 북경대학이 상당 의대가 커가지고 부속병원이 4개나 돼요. 근데 한 개가 다 서울대학병원보다 몇 배나 커요. 근데 거기 이제 부속병원장이 위장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단한 새로운 위장병 발견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제 책에 이제 추천사도 써주고. 근데 그 강의한 내용이라든가 출판 기념회장이 인민일보사에 다 보도가 됐어요. 사실 그 외국의 어떤 의학자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인민일보에 나온다는 건 좀 쉽지 않았던 거라고 그래요. 근데 보도도 되고 16개 TV하고 그 신문사에서 제 얘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한테 저희 담적의 개념이 많이 알려졌고 또 저는 애국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의학이 중국에 많이 영향을 끼치면 뭐 정치나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뒤질지 모르지만 그쪽에 생명의학 쪽에서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강한 그런 의학을 거기다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 밥통 대반란이라고 들었는데요. 밥통이 그 중국 대륙을 흔들었네요. 그렇게 된 셈이죠. 북경대 총장이 이 교수들에게 강의를 하게끔 주선하고 또 출판 기념회를 해서 초판이 매진됐다고 들었는데요. 글쎄 뭐 초판 내자마자 2판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중국 책들은 되게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사도 컬러로 해서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읽고 싶어집니다. 그 우리의 삶은 여행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때로는 용기를 내야만 떠날 수 있는 여행도 있는데요. 최소영 원장님께서는 삶 가운데 가장 용기를 내서 떠난 여행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학적인 비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의학도 있고 한의학도 있잖아요. 근데 의사 주체인 의사나 한의사들이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남북 대하는 것보다 의사 한의사 대하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겐 두 의학을 이렇게 접목하는 융합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 제가 사실 그 동서약을 이렇게 손을 대게 된 그런 계기에 환자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환자가 무릎이 아파서 오신 택시 드라이버였어요. 그때는 크러치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팠었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하는데 한 달 정도로 이제 휴직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동료들이 그거 안 나면 침 좀 맞아보지 하고 권해서 저희 한의원에 이렇게 들리신 분인데 한 2, 3주 있더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방에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아니 이분이 왜 욕을 하시나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오기 전에 한 달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치료받았는데 안 낫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의사 선생님들하고 한의사가
서로 대화를 소통을 했었으면 이런 경우는 한의학이 더 낫고 예. 또 어떤 경우는 서양이 훨씬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환자들한테 가이드를 해줬으면 자기 한 달 동안 휴직도 안 하고 예. 돈도 많이 안 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서로 쌈만 하느냐는 얘기야. 예. 뭐 한의사한테 가면 서양약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서양한테 가면 한의학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좀 우리 의사 한의사들이 좀 서로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환자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비전도 주시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죠. 고난이 시작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선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병원 체리가 은행에서 난 은행에 가면 다 돈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좋은 일 하면 예. 융자도 해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뭐 당신 왜 왔냐고 아무것도 집 담보할 것도 아무도 없으면서 왜 돈 빌려달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힐난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클리닉이 카펫이었는데 예. 거기 걷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2대가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지는데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네. 다리 부러진 거를 핑계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동시약을. 그런 정도까지 네. 그런 아주 풀리지 않는 어두운 터널 예. 보이지 않는 그걸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기도 중에. 근데 네. 기도 중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차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병원을 차렸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 네. 은행에. 근데 직원들은 55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네. 한 달 월급 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난 병원 차리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한 3년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이 예. 지역에서. 예. 근데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그 KBS에서 그 PD가 오셔가지고 네. 우리 병원을 여기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의사 양의사들이 예. 이렇게 손을 잡고 병원을 차린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한 방송이 전국에 아주 좋은 그런 느낌으로 네. 국민들한테 다가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성공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우리 문을 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의사하고 양의사가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의료법으로.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한의사협회장이 막아줬어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의 양의사 한의사들이 실험적으로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인데 네. 여기를 만약에 복지부에서 문을 닫게 하면 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선 지켜보자. 네. 뭐 돈 벌려고 하는 병원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지부에서 도와줬어요. 저희 병원을.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이제 알려져 가지고 네. 우리 병원을 이제 동서약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동서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연구비 지원까지 해주고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많은 동서약적인 임상 논문과 그런 기초의학적인 연구 논문들을 많이 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치료 모델을 이제 정부에다 제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서약적인 의료 모델 그 센터를 건립하도록 저희가 지원도 350억이나 이제 받아서 네. 내년서부터 이제 건립을 하게 됐죠. 네. 아무튼 한 25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 네. 이제 인정을 제가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CTS 라디오조의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나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예,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였습니다. 그 이사장님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거나 네. 또 이렇게 융합의학을 이렇게 연구하게 하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 특별히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나이 35살 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특히 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전부 명령조야. 네. 인간의 하지 마라. 자율이나 네. 의지나 제가 그때 그 니체의 사상을 굉장히 심취했던 젊은 때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꼭 그 맹신자들 갖고 뭐 인간의 어떤 점을 다 그냥 내어놓고 그냥 줏대 없이 사는 사람들 갖고 그 그룹이 좋지가 않게 네. 느껴져가지고 네, 네. 계속 그 기독교의 그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제가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 넘어지셨어요. 예, 결국.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노력하면서 교육 개혁을 했는데 그게 많은 교수들에서 저항을 받고 네. 제가 곤경에 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걸 굉장히 후회하게 되고 정말 교수로서 한국 발전에 최선을 다하리라. 나의 길은 그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네. 교수회가 싫어지면서 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같이 교육개혁을 연구하던 교수분이 자기가 좀 어딜 가는데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제일 사랑하는 후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부흥회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 홍정일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한 걸 설교 내용도 다 기억해요. 마리아의 혼인잔치인데 꽤 오래된 거죠. 한 30년 가까이 된 건데. 근데 거기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그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 가서. 네.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신 다음에 내 설교를 듣고 네.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그런데 제가 일어날 인물이 아니었죠. 그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지셨네요. 네, 일어나지신 건지 내가 일어난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일어났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악수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 집에 자꾸 찾아와서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일어났다고 후회를 한동안 해서 됐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네. 나도 모르게 네. 찬양을 들으면 이게 천국의 멜로디, 천국의 리듬이 이게 세상 전과하고 다르구나. 근데 내가 그 학교에서 그런 곤경에 처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네. 찬송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저의 마음을 편안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동안 욕만 했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좀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다.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의사이신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을 하신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치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의학이 뭐 다 치료하는 수 없어요. 네. 의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원인 모르는 질환이 훨씬 많고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증상은 개선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담즙병을 발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담즙병을 알지 못했을 때인데 네. 어떤 60대 후반에 노인이 오셨어요. 예. 지금은 68세면은 노인도 아닌데 그때는 네.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아들, 딸, 며느리 사이까지 다 와가지고 한 소대가 저희 병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큰 선물을 가지고 오면서 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효자 가족이네요. 네. 네. 근데 아버지가 어떤 병이냐면은 눕지를 못해요. 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혀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또 소화도 안 되고. 네. 근데 검사랑 다 해본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근데 전혀 이상 나타나지 않고 환자는 눕기만 하면은 가슴이 숨이 차고 답답해가지고 앉아서 자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굉장히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환자를 제가 보면서 네. 의사로서 보면은 진짜 이 환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환자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의사로서 또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면 네. 저희 집 근방에 청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든 뭐든 담요 뒤집어 쓰고 청계산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네. 아내하고 같이 갑니다. 그럼 그때 저희 기도의 보따리를 풉니다. 하나님, 저 이거 환자 이거 살려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책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굳어져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기도는 그럼 왜 굳어지는 겁니까? 네. 또 그때 왜 굳어지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시고 네. 근데 그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치료법을 만든 거죠. 그리고 살리는 거죠. 네. 예, 그런 일들이 항상 또 치료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환자를 참 많이 보는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은 내과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다 저한테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료가 안 되면 원장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런 예, 환자들을 예. 많이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뭐 처음부터 알 수는 없죠. 제가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그 우리가 거의 성경처럼 네. 생각하고 허준 선생님을 성인처럼 우리 존경하거든요. 예. 근데 그 책에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난치, 불치. 네. 근데 그 허준 선생님도 치료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케이스들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거 올 때마다 쉽지 않죠. 네. 그럼 환자는 괴로워하죠. 의사로서 치료 안 되는 환자를 앞에 놓고 있으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의사도. 네. 이걸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은데 저희 의학적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네. 그때 기도합니다. 저는 그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제 마음으로는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그 환자 놓고 기도합니다. 네. 그럼 꼭 잘 때 꼭 네. 그 치료의 길을 열어주세요. 네. 그 이론을. 그냥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동서약도 그렇게 해서 네. 알게 된 거고 담적이라는 그런 난치성 그런 질환도 예. 이제 그 솔루션을 알게 되고 모든 병리적인 그 기전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책을 냈죠. 네. 뭐 모든 과정이 의사로서 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거보다도 훨씬 네. 1단계, 2단계, 3단계 뛰어넘는 네. 새로운 생명의 의술은 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이끌어 네. 주셨다. 네. 저는 그래서 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하나님이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질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치료 해법을 또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나 사실이니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원장님과 여행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나요? 저는 오늘 새로운 개념과 시도로 인체를 여행하며 중국 만리장성을 넘은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함께 그 길에 동행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최서영 원장님과 청년들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동서의학 통합으로 의학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 담적병으로 고통받는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해 온 열정을 쏟는 사람,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여행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최서영 원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최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히 행복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꿈꾸는 여행자 힘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예.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원장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로 떠나보고자 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디서도 못 고치는 난치성 위장 질환을 고치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에는 한의학 공부를 하셨던 게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원장님의 청년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아이고, 옛날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의학을 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경제 학자가 되든가 네. 경영 전문가가 되든가 하는 네. 등에 좀 그쪽에 저는 아주 그 비전이 있어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는 자면서도 그 경영학자가 되는 네. 그런 꿈도 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재수까지 하게 되고 재수하면서도 좀 상당한 그 수준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시험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떨어지고 아, 경영학과가 한의과보다 셌나요,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한의학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이제 2차였어요. 네.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제가 갈 만한 데는 한강밖에 없더라고요. 극단적인.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켜 세워주시고 네. 자랑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자꾸 떨어지니까 아버님이 실망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법조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법조인들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우리 아이가 밤낮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죽겠다고. 예.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아 요즘 한의학이 뜬다고 그러는데 한의학을 좀 가르쳐 보지 예. 그러냐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는 언제 한강에 갈까 그러고 방의 구석에서 고민하고 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한의학 같은 거 해볼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예스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 공부해서 했는데 어떻게 합격이 돼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한의사가 됐어요. 네. 지금 자꾸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한의과 대학 들어가서 2, 3년은 공부도 안 했어요. 네. 하기도 싫어서. 근데 한의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참 여기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제 친구들도 저를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네. 근데 꼭 한의학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는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 삶을 통해서. 네. 요즘 청년들 그 진로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한의사의 길에 꿈이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 특별한 조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 의사가 되려면 네. 저는 이제 지금 의사생활 제가 이제 36년째 하네요. 네. 근데 뭐 돈을 벌겠다 하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떻게 이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네. 그 고통을 한번 덜어줘 보겠다 네. 하는 그런 조금 높은 뜻을 소명의식. 근데, 소명의식을 가지면 의학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의사를 하면은 나는 네.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질병들을 한번 극복을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저도 지금 그러거든요. 환자들이 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와서 웃고 이제 기뻐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진짜 의사로서의 최고의 그 희열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가장 높은 가치는 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헌신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그러한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네. 임하는 게 난 좋겠다는 생각을 권합니다. 네. 그 담적병으로 지금 세계에 진출하고 또 동서의학 통합으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도 지금 열정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평범했던 제가 네. 보통의 제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또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네. 하나님의 지혜 또 그런 생명의 가치들이 임하지 않았으면 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리석고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네. 성령의 그릇이 되고 주님의 도가 되면 네. 정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약한 자가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확신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요즘 청년들이 매우 힘드시잖아요, 다들. 네. 자기 인생의 갈 길도 지금 막연하고 네. 또 현재 그 상황도 정말
어렵고 고난의 그 상황에서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고난이 오히려 기회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모든 영역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게 1년, 2년, 3년 만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 꼭 주신다, 이루신다, 세우신다, 예. 이런 믿음의 인내로 예.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했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인생은 길고 네. 1, 2년 안에 뭔가 해결을 할 생각 말고 네. 하나님하고 인생의 여행을 네. 같이 떠나면 엄청난 지혜와 네. 능력의 소지자가 된다. 네. 실제로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 이 산대로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네. 내가 어떤 믿음의 합력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인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또 주님의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네.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서 세길과 세일이라고 하는 그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하원 아카데미라는 그 커리큘럼을 개설을 해서 그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릇이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가 되느냐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네. 세길과 세일로 진행하고 계신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환자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일을 꼭 시키실 때는 네네. 꼭 신뢰를 보내주세요. 환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네요. 네. 그분이 3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첫 마디가 저 살려주세요. 저의 아이가 딸아이가 3살인데 네. 걔를 칼로 네. 목을 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10층에서 사는데 네. 옷을 찢으면서 떨어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30대 환자가. 30대 34살인가 아마 네,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거 치료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자매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네. 청년 사역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남자를 이제 사랑하게 돼서 네. 묻지도 않고 결혼을 했답니다. 네. 근데 결혼하니까 시집살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이 돼서 네. 이제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네. 뒤에서 그 시어머니가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네. 그래서 저 교회 갑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성경책 뺏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머리구대를 잡아서 네. 막 폭행을 하시더래요. 네. 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옛날 그 무당이시, 무당이요? 네, 무당 네. 출신이었어요. 네. 전직 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우리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네. 이제 막 난리가 서양 난 귀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구박이란 구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하고 신랑하고 같이 자는데 가운데서 주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서양 귀신 옮는다고 네. 못 옮게 자기가 가운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참으니까 구박은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구술한 거예요. 구술? 사람들 모아놓고 서양 귀신 내보낸다. 네. 칼 구술했대요. 칼. 근데 이 자매가 거기서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간 네. 겁니다. 그래서 막 하하하 웃고 막 정신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급하게 앰뷸런스 타고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폐쇄병동에.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치료는 됐어요. 그래서 네. 정신분열증의 증상은 없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서양 귀신은 정말 지독하구나. 그러면서 따로 살아라. 그래서 네. 내보냈대요. 그래서 다른 조그만 아파트에서 사는데 네. 이상하게 시어머니하고 안 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자기 딸이 품에 안고 있는 딸이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칼로 찌르고 싶고 또 옷을 찢고 자살하고 싶고 막 자해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어떻게 소문 듣고 오셨는데 네.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환자도 옵니까? 네.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환자 저한테 온 적 없어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태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좀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죽어도 자기는 못 쓰겠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쓰지 말고 손으로 써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딸 죽일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 말 하라는 대로 손으로 써라. 마음에 쓰지 말고 마음으로 쓰지 말고 그냥 손가락으로 써라. 그래서 써보겠대. 내 불러줬어요. 어머니 참 어머니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답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같이 살면서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그동안 불효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효도하고 싶은데 용서해 주세요. 본인의 마음이 없는데 원장님이 불러주신 대로 쓴 거예요. 불러주신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써라 해가지고 집에서 잘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하나 꼭 사서 그렇게 해서 보내라.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그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매는 그거를 쓰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녹아내리더래요. 그 분노가.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인간이구나,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됐고 막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 자매도 해결이 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고맙다. 나 이제 교회 나가마.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좋은 미덕의 그런 글귀가 아니고 최고의 의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체를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구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몸과 영만이 아니라 몸과 정신과 감정까지도 제약된 것까지 다 온전케 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분내지 않고 어떤 스트레스를 해도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잘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 항상 즐겁고 성령의 사람들은 즐겁고 희락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이 걸리질 않죠. 바로 이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 하원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위담 한방병원의 최서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아름다우신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실 텐데요. 그 중에는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건강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020년 한 뭐 10년 전후해서 요즘 젊은 층들이 암이 많이 생길 거다. 암이요? 네, 심지어는 3명 중 1명은 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의학적인 네. 예측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도 네. 자매님이신데 그분은 28살 네. 드신 분인데 저한테 왔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한 가득이었어요. 이렇게 딱 네. 보니까 여드름으로 얼굴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여드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네. 두통과 어지러움증과 우울증 네. 그리고 전신 피로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많은 치료를 했지만 낫질 않고 해서 회사까지 사표를 내고 네.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너무나 이제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네. 두통과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괴로운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위아장애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새로운 신종병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신경이 마비돼서 그런 건데 이런 분들은 위암하고 대장암이 잘 걸리고 네. 또 각종 암이 잘 걸리고 그냥 두통, 어지럼증, 여드름, 네. 뭐 전신 피로, 근육통, 뭐 안 걸리는데 자궁 질환, 뭐 그래서 피부 질환까지 막 생겨요. 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네. TV를 보면 먹방이 뜨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걸 하게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고 자고 막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찾아다. 네. 그래서 그 입맛에 그 식욕에 쫓아서 하다 보니까 위장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네. 우리 청년들이요.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소화는 잘 될지 모르지만 네. 좀 있으면은 큰 병, 당뇨병, 혈압, 네. 중풍, 뭐 이게 다 걸릴 거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입에다가 네. 침을 만드셨어요. 네. 이 침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소화 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요즘 굉장히 독소가 많아요. 이 닭 같은 것도 굉장히 독소 물질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데 침에서 그거 다 죽입니다. 거의 95%. 근데 우리가 빨리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꼭꼭 씹어 먹고 침을 섞어서 먹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먹고 예. 또 너무 많이 먹고 또 먹고 자고 네. 우리가 먹고 자면은 소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 말에 그 되새김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습관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드시고 빨리 먹고 또 예. 독소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은 늦게 자고. 늦게 자고 네. 이러면은 지금은 건강하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병 저병 막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꼭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건강 좀 지키는데 좀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청년들도 자기의 삶을 여행해 나가고 싶은 바람은 많지만 M4 세대라든가 흑수저라든가 이렇게 청년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요.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넣을 수 있는 이런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흑수저였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네. 뭐 술 많이 먹고 뭐 네. 담배도 제가 얼마나 폈는지 몰라요. 네. 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적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네. 그리고 성령의 그릇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손에 이제 제가 저의 주인이 제가 아닌 것이 돼버리고 네. 이제는 저의 생각과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님과 주님께 맡기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인간 레벨에서 신의 레벨로 네.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거는 뭐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또 제가 욕심 부려서 되는 일은 없는데 선한 일이라고 그러면 강구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힘들고
또 요즘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요. 네. 금수저가 아니라 훨씬 더 예. 훌륭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걸 전도를 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믿되 성령의 그릇이 되라.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라. 이런 길을 성취하라. 이것이 제 결론적인 답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위담 한방병원 세길과 세일의 대표이신 최소영 원장님을 모시고 여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어요? 저는 원장님과 함께 2주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몸에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여행자의 여행지기인 제가 게스트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삼행시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삼행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름 세 글자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네. 제 이름 가지고 하는 거. 네. 제가 그러면 첫 자를 부르겠습니다. 네. 최고를 염원하며 올바른 길을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 형통한 의술로 세상을 구하리. 어떠하신가요? 그래요? 저기 오늘 이렇게 2주간 얘기를 듣고 보니 네. 그 원장님은 최고를 염원하시면서 항상 올바른 길을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하셨고요. 네. 쉬지 않고 달려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서두르지도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오신 것도 같고요. 그 형통하신 의술로 이 중국을 넘어서 온 세계의 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어봤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그 말씀대로 그 삼행시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소영 원장님과 함께 삶과 같은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특별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